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 미래를 위한 토대 세 번째 시간 기독교 교육의 역사와 중요성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역사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진 않죠. 그리고 지금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지금 생활했던 것, 내가 좋았던 것들을 그 자리에서 뽑아서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교회 교육이에요. 근데 역사가 되게 중요한 것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를 살필 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 나아가는지를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섭리 속에서 그 역사의 섭리 속에서 뿌려놓은 것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교육을 통해서 교회에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반드시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교육의 역사적 토대를 살펴보면서 그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4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좀 교육 사역을 좀 더욱더 풍부하게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들이 간절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교육의 역사적 토대는 어떻게 될까요? 되게 PPT를 되게 복잡하게 했는데 이렇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는 명령을 내리신 때부터 시작되었죠.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교육은 교회의 사역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교육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독교 교회의 핵심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은 항상 교회의 핵심 사역 중 하나였습니다. 초기 기독교 초기 교회는 가정에서 비공식적으로 성경적 진리를 가르쳤으며, 교리 교육과 문답 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항상 유지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교 교육이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 될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기독교 교육을 강조할 때 교회는 영적으로나 숫자적으로나 성장해 왔습니다. 이는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신앙 성장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세 번째 방법의 특성은 문화권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하게 드러내는 그런 교육 방식을 취합니다. 기독교 교육 방법론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해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현재의 문화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찾고 적용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죠. 네 번째로는 기독교 교육에서 부모, 교회, 학교 사이에 올바른 관계 유지하기 위해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부모, 교회, 학교는 모두 기독교 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 사이에서 올바른 관계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는 교육의 책임이 특정 기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노력임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전에 리처드 백서터 목사님의 그 신방 관련된 그 목회론에 대한 책을 읽으면 신방을 하세요. 그리고 신방에서 자녀들을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부모, 교회, 학교가 서로가 어울려져 나아가는 것이 진짜 교육을 올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고민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돌아봤어도 학교와 부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냥 1시간 반 정도의 교회에서 독박 쓰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알아서 살으세요 그렇게 하는 그런 현실들을 경험하게 됐죠. 근데 기독교 교육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진 않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된 주인, 온 우주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 참된 주인 그리고 우리의 전부를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 기독교 그 집안에서 가르치는 게 딸랑 교회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면 그것은 교리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진다? 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죠. 어떻게 돌아봐도 그래요. 세 번째로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배경입니다. 즉
구약과 신약의 배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히브리와 그리스도 교육의 전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교육의 목적은 신앙과 전통을 훈련시키는 것이었으며 율법은 유대인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통합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교육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아도 그 구약도 실패를 했어요. 실패는 했긴 했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그거였어요. 가정에서 가르치고 매일마다 가르치는 것. 그런 것이 기초였죠. 그리고 우리는 그 진리에 따라서 마땅히 그리 가르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 교육입니다. 이것은 신약이죠. 그리스 교육은 이론적이고 실용적인 목표를 모두 포함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독교 교육에서 이론적 지식과 실용적 적용의 균형을 추구해야 함을 되게 시사합니다. 지식이 풍부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풍부해질수록 그 삶을 실용적이게, 즉 진리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우리가 신구약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초대교회의 교육입니다. 2세기부터 4세기예요.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배우질 않아요. 그냥 우리가 자 초대교회로 돌아옵시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 우리가 사도신경이 나왔던 것처럼 막 갑자기 뜨거워지고 막 몇천 명이 막 부어지고 했던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되게 교육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었거든요. 그냥 그런 것 그냥 뭔가 느껴지는 게 현실의 교회에서 많이 느껴지는 게 그냥 숫자의 욕구가 되게 강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냥 숫자만 바라보다가 숫자까지 읽게 될 거죠. 그런 현실들이에요. 초대교회 교육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신약의 정경, 신조, 교회의 권징을 확립하여 기독교 교육의 진리를 왜곡 없이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교회 교육의 본질이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진리를 전수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초대교회에서 가정은 성경적 진리를 비공식적으로 가르치고 삶에 적용하는 주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초대교회에서 먼저 이루어졌죠. 그리고 교리교육과 문답교육이 등장하면서 부모들은 자녀를 가르치는데 예전에 압박과 책임을 그렇게 느끼진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교리교육 방법은 교육에 대한 소크라테스적 접근 방식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정반합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 거죠. 학생들이 생각하고 추론하도록 장려하는 문답의 방식입니다. 이런 교육은 되게 뭔가 생각을 확장시키고 진리를 더욱더 확고히 하는데 진짜 좋은 교육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어떤 아이들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교리학교는 새로운 개종자와 어린이들에게 구약 성경과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성인 개종자, 어른 개종자들은 기독교 진리에 대한 배경 지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교제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학교 교육이 필요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초대교회를 보면 진짜 교리를 빡세게 가르쳤어요. 세례도 함부로 안 줬어요. 그래서 세례 한번 받으려면 2, 3년 걸린다라고 얘기했죠. 그 사도신경만 줄창 교육하다가. 근데 그 역사는 배우려고 하지 않죠. 거룩하고자 하는 의지예요. 교회로서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니까. 근데 그런 명령에 대해서는 그냥 가볍게이죠. 숫자로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저기 사람들 보고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영광이다라고 했던 그런 판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런 시대의 결과는 지금 우리 세대를 보여주고 있죠. 망했잖아요. 부인을 못해요. 솔직히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진리를 못 가르친다. 수십 년 다녔는데 그렇다. 라고 하면 가르치는 자들의 책임이 가장 커요. 실패했어요. 과거에 뭐가 좋았다, 무엇이 좋았다. 핑계는 댈 필요 없죠. 명확하게 실패해요. 근데 아쉽게도 반성을 하진 않죠. 그리고 지금 세대의 목회자들의 어떠한 짐이나 책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중세로 나아가겠습니다. 중세교회입니다. 중세교회는 주로 성직자와 수도원 입회자를 준비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교육은 쇠퇴했죠. 샤를마뉴 대제와 같은 지도자들의 노력으로 교육이 되살아났습니다. 대성당 학교와 수도원 학교는 성직자와 수도원 입회자들을 준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교육의 중요성과 교육을 통해서 영적 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아이들에게 기독교 교육을 가르친 데 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부모들이 그 일을 교회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중세 약 500년 동안에는 교회에는 가르치는 일이 형편없었습니다. 일부 교직자들은 훈련조차도 받지 못했죠. 무지가 널리 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폭삭 망하게 된 것이죠.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고 어떠한 뭔가 다음 세대가 있다라고 할 때는 기독교 교육이 굳건하게 세워졌어요. 숫자 팔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배우고 그것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냥 뚝딱 이거 그냥 말씀 뭐 어떻게 대충 전했으면 뭐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판이 아니에요. 제대로 깊게 배워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죠. 아직도 어린애들 먹이는 것처럼 막 설교하고 막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목회자가 내가 사역을 진짜 명령대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잘하게 되어 있어요. 잘하게. 저도 이게 고민점이에요. 저도 나아가서 애들 우리 맡겨진 애들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아직도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요, 교리도 몰라요 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만 해도 내가 진짜 소명 받았나? 돌아봐야 될 문제예요. 콘스탄티누스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의 무리 안으로 들어왔고, 이 새로운 회원들에게 기독교 신앙과 관습을 가르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더 이상 교리학교에 다니는 것이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말했죠. 교리를 명확히 배워야 세례해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 생명을 걸었죠.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사람들은 많이 늘어났는데 기독교 자체도 뭔가 망가지기 시작했죠. 정치와 타협하고 신앙도 못 이어지고, 생명 거는 그런 기독교의 가치가 아니라 그냥 뭐 우리 동네 교회 생겼으니까 뭐 국교니까 다녀와야지, 그런 판이 돼버렸죠. 그리스도가 가벼워진 모양들을 취했습니다. 평민 중에서는 예배 중 시각적 의사소통, 조각상, 그림,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의식적 상정을 통해서 기독교 교육의 훈련을 받았어요. 교리교육 학교와 수도원 학교는 성직자나 수도에 입회하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역할, 제국 전역에서 주교단이 설립되고 대성당이라 불리는 더 큰 교회에서 학교가 시작되고 열렸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아쉽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시기는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르네상스는 원문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촉진하여 성경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교리의 문답을 배우며 말씀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이는 기독교 교육의 목표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성경적 원칙을 삶에 적용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자신들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서 대학을 이용했습니다. 어린이 또한 교회의 교리문답 수업, 보통교회의 시설에서 열리는 공립학교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 학교들은 교구 학교라고 불리게 되었죠. 종교개혁가들이 사용한 교과과정은 교리문답서였는데, 이 교리문답서는 기독교 신앙에 관한 일련의 질문과 답변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사용된 주요 자료들이었죠. 종교개혁자들은 믿는 자의 제사장 직분과 개인의 책임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려면 읽고 쓸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조사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말씀의 진리와 일치한지를 알아보도록 격려를 받아내어야 했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바탕으로 할 때 우리가 한국교회의 교육을 어디서 참고할까요? 라고 하는데 종교개혁 참고하는 게 나아요. 그때 성장했거든요. 이제 나갈게요.
미국입니다. 아메리카죠. 미국의 기독교 교육은 다양한 종교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발전해 왔습니다. 청교도들은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믿음 아래서 모든 사람이 성경을 연구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주일학교 운동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되게 보면 그거죠. 교육의 질, 살아가는 교육의 질, 그리고 그 질이 높아지면서 무엇을 밝힙니까? 삶에서 주님의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식민지 교육, 청교도 칼빈주의의 강한 영향으로 초기 식민지 시대의 미국은 성경이 오류 없는 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믿음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러한 견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종교교육과 세속교육을 하나로 간주하고 부모가 자녀의 기독교 훈련에 큰 역할을 한다라고 보았으며 설교를 사용하여 가르쳐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언급했던 것 같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있잖아요. 어른 예배라고 불리는 공예배, 1, 2부 예배, 보통 교회에서 1부 예배, 2부 예배, 어른 예배라고 불리는 그런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공예배의 참된 의미는 어른 예배가 아니에요. 모든 전 연령 예배예요. 그리고 그 전 연령 예배를 드린 가족이 모여서 오늘의 말씀은 어떻고, 그리고 우리는 각자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고 기도를 그것으로 가정기도회가 이루어졌죠. 즉 주일을 온전히 드리는 가정들이 세워져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초기 청교도에 대해서 진짜 막 어려운데 막 감사했다. 특히 추수감사절에 어렵게 했는데도 막 추수감사절 드렸다,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하지 기독교 교육이 가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냥 제외시켜버리죠. 배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게 좀 탄식 나오는 현실이기도 하죠. 미국 식민지 교육이라고 한다면 청교도 칼빈주의의 강한 영향으로 초기 식민지 시대의 미국은 성경이 오류 없는 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믿음의 영향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견해에 따라서 종교교육과 세속교육을 하나로 묶어놨죠. 뉴 잉글랜드 식민지에서는, 새로운 잉글랜드 식민지에서는 각 공동체가 학교 건물을 제공하고 교사를 고용하는 공동 학교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각 가정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교사의 봉급을 지불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주 대법원은 1642년에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을 제공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도록 하는 규정이었습니다. 일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읽기, 쓰기, 산수를 가르치는 수업이 열렸죠. 이 학교는 또한 공립학교라는 것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녀들에게는 가사의 또 집안이라는 기본 기술을 가르치는 담 학교도 있었습니다. 라틴어 문법 학교는 또한 대학 준비 학교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언어, 즉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와 기독교 교리에 대한 연구를 강조해왔죠. 오늘날 그 미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전신이 되었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중부 식민지들은 편협한 학교 교육 계획을 따랐습니다. 네덜란드, 독일인, 그런 케이커교도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았고, 일반적으로 유럽에서 친숙했던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교구학교는 아이들에게 기독교 훈련을 제공할 목적으로 지역교회와 관련된 학교였습니다. 두 가지 주요 원인이 남부 식민지에 세워진 학교 종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째는 영국 국교회는 교육적 태도와 설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육은 가족이 결정할 수 있는 사적인 문제이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경제는 대규모 플레이테이션 농장을 중심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그 농장 소유주가
자신의 자녀와 지역사회에 선택된 수소의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정교사를 고용하는 튜토리얼 학교가 되었습니다. 되게 다양하죠. 모양과 그 어떤 문화적 맥락과 어떤 모양의 틀에 따라서 어떤 학교들이 세워져 나갔는데, 좀 미국 학교로 보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진짜 기독교 학교를 통해서 그 전체적인 교육이 발전해 나아갔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죠.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교회가 현재 망가지고 있는 그 현실의 교육에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는 목사로서 또는 선생님이자 어떤 부모로서 이해된 공부도 필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진짜 이 땅 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죠. 이 기간 동안에 그 미국의 교육 발전하는 기간 동안에 주일학교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미국의 주일학교는 1780년대 영국 글로스터 출신의 저널리스트인 로버스 레이크스가 최초의 학교를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목사가 아니에요. 저널리스트가 시작했죠. 그는 도시의 가난한 아이들이 일주일에 6일 동안 공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았어요. 일요일은 그들에게 유일한 쉬는 날이었기 때문에 설교 장소는 주일학교를 세운 존 웨슬리 학교와 사회로 조직한 윌리엄 폭스의 영향으로 학교는 성장해서 1784년도에는 24만 명의 학생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대단해요. 그래서 초기 학교에서는 읽기, 쓰기, 산수, 성경 공부, 교리 문답들을 가르쳤고 예배 시간을 가졌습니다. 1785년도에 최초의 주일학교가 미국에 이식되었고 곧 자체의 독특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자발적으로 운영되었고 다양한 종교단체들을 참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감리교와 같은 교파 단체들은 주일학교 계획을 채택하여 그 구성원들 사이에서 그것을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19세기와 20세기의 교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와 20세기 동안에는 기독교 교육은 주일학교를 넘어서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기독교 교육은 교사, 지도자 양성을 통해서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대학 교과 과정에 기독교 교육 과정을 포함시켜서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을 많이 준비시켰죠. 이는 기독교 교육 확장과 발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주일학교 확장되고 양성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 나갔다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의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봐야죠. 현재 기독교는 몇 가지를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첫째는 1950년대 교회 출석률이 가장 높았다라고 하죠. 48%부터 49%, 절반이면 굉장히 대단한데요. 많은 보수적인 교회에서 주일학교 출석률이 아침 예배보다 높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유의할 것은 1960년대 교회와 주일학교 출석률이 모두 감소했다라고 얘기해요. 주일학교에 대한 강력한 공격을 몇몇 목회자들은 대규모 주일학교 설립에 도전했고, 그리하여 버스 봉사, 주일학교 참석 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보다 집중적인 사역을 하는데 더 큰 교회 직원들을 향한 움직임이 발전했습니다. 방문 사역 목사, 청소년 사역 목사, 대학 사역 목사, 가정 사역 목사들이 등장했죠. 좀 더 세분화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번째로는 1970년대와 80년대 초반에 걸쳐서 기독교 학교 운동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경이적인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분업하게 되고 전문가가 생겨나니까 성장이 일어났다라고 봐야 되죠. 이러한 새로운 관심은 공립학교에 대한 교육 불만의 결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현재도 제가 섬기는 안산이라는 지역의 학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아이들한테 들리죠. 그리고 온갖 사건과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진짜 그냥 간접적으로 듣는 것만 해도 답이 없어요. 그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 대안을 어디서 제공해야 될까라고 묻는다면 교회가 제공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도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되게 간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립학교에서 종교적인 영향력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자녀들을 위한 대체교육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이 기독교 학교 운동으로 발전되기도 했고 홈스쿨링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독교 교육은 주일학교, 청소년 사역, 캠핑, 여름 성경학교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되었죠. 교사와 지도자들의 어떠한 수와 질이 향상되었으며 기독교 교육의 프로그램보다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교육에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하는 시대에 맞춰 적응해 나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른들은 어른들께 얘기한다면 기독교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죠.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명에 충실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소망하는 바입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좀 더 제대로 이해되는 설명들이 되길 원하면서 마칠게요. 다음에 봬요.